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모세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설교 형식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쪽을 둘러봐도 저쪽을 둘러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그 유혹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너를 유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13장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보면 이게 선지자, 꿈꾸는 자가 다른 민족 중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꿈꾸는 자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 이스라엘 중에서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6절부터 보면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베프, 절친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가족 중에서도 네가 네 생명을 주기까지 아끼는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그런 유혹을 할 수 있다. 또 12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성읍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성읍이 원래 뭐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성읍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 한 성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거예요. 그 성읍에서 어떤 불량배라고 표현했는데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떤 악한 사람이 갑자기 생겨서 그 성읍의 주민들을 다 유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 신을,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말씀 보면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뜨기니 쭉 나오면서 8절에 보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 말을 듣지 말고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 조치가 뭐냐면은 만약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그런 유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선지자를 죽여라.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목회자들이 될 수 있겠죠. 목회자, 그럼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깁시다. 다른 종교에도 이런 좋은 점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섬기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다른 신들도 함께 섬깁시다. 이렇게 제가 혹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죽이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그리고 가족들 얘기가 나오죠. 6절부터는 내 형제나 네 자녀나 심지어 네 남편이나 아내나 네 절친이나 이런 사람이 또 다른 신을 섬기라고 유혹을 하면 그런 경우에도 죽이라고 돼 있어요. 8절 아까 우리가 봤었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돼 있습니까?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며 슬프게 생각하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시 어느 누군가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를 감싸주려고 하지 말고 없던 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계속 어떻게 더 얘기를 해요?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다른 백성들이 다 손을 대게 해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자, 이제 다른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다른 성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요즘으로 따지자면요. 여러분 옆집에 교회 다니는 어떤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모두 다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을 모두 죽여야 합니다. 그게 오늘의 이 말씀의 명령이에요. 그 14절, 15절이 나오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로 진멸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그 성읍에 있는 뭐 동물이 됐던 짐승이 됐던 어떤 물건이 됐던 다 죽이고 다 태워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느 누군가가 나는 이제부터 다른 신을 섬길 거야. 우리 가족 다 함께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럼 옆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칼 들고 쫓아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이 말씀은 옛날 거야.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넘어가자.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왜 주셨을까요, 저희한테? 안 그래도 읽을 말씀들이 많아 죽겠는데 왜 성경만 두꺼워지도록 왜 이런 말씀 주셨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태도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그 집안의 어떤 가족이 갑자기 알라신을 섬기지 않고 배교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가족이 먼저 칼을 댑니다.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다. 그게 그 사람들 율법인 거예요. 그 사람들 율법, 그 사람들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경전에 그런 율법이 나와요. 우리 이 구약 성경하고 조금은 비슷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굉장히 험악하고 잔인한 이 일이 실제로 어떤 종교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한 건 맞아요.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다른 신을 섬기자는 건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건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분이셨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막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럼 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요, 이 본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이 본문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말씀은 그 문자대로 지금까지 유효한, 그대로 지켜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정신은 우리가 계승을 하되 여기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 외면적인 표현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요, 그것을 전혀 생뚱맞은 어떤 우리와 전혀 낯설은 어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환경, 익숙한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경우는 이 당시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당시는 우리가 이제 고대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근동 지역이라고 불러요. 근동 지역. 유럽을 이게 서양 사람들의 신학이기 때문에 뭐 근동이다, 또 극동방송 이런 거 아시죠? 근동은 가까운 동쪽, 극동은 저 끝에 있는 아주 극단에 있는 동쪽 이런 뜻이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유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동이라고 하면은 유럽하고 가까운 동쪽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더 동쪽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를 극동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지금까지 뭐 극동방송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뭐 잠깐 제가 옆으로 셌었는데,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고대 근동의 사회는 어떤 시대냐면은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막 싸웁니다. 그럼 약한 나라는 계속 쥐어 터지느라고 바쁘겠죠. 그 약한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강한 나라하고 편을 먹어요. 그래야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을 먹는데 그럼 강한 나라는 뭐가 좋다고 그 약한 나라를 갖다 그냥 덥석 받아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한테
조공을 바쳐요. 쌀이 나오든, 가축이 나오든 그런 것들 갖다가 바친다고요. 매년 얼마씩. 그러면은 그 대가로 이 강한 나라가 이 약한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딴 나라가 이 약한 나라를 쳐들어오면은 강한 나라가 딱 들어와가지고 딱 막아줍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간에도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강한 나라는 왕이 되는 거고 약한 나라는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신하되는 나라가 배반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한 나라를 배반했어요. 서로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나라,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 강한 나라를 배반했어요. 그럼 강한 나라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럼 말지 뭐. 이럴까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 그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너 배역죄라는 거예요. 배역죄. 반역죄라는 거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였기 때문에 신하가 등을 돌렸다는 것은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인 이 나라가 칼을 들고 가서 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적, 문화적 배경 위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백성은 이스라엘 자기네들이에요. 그죠? 그네들이 신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자! 이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왕을 배신하는 거죠. 반역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가 뭔지 뻔히 알죠. 강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를 다 전멸시키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맞다,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 그런 문화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신정국가라고 말합니다. 신이 다스리시는 국가라고 해서 신정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신정국가라는 건 뭐냐면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은 곧 국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배신한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국법에 어긋나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당시에. 지금 이슬람 국가는 어떨까요? 이슬람에서는 오늘 이런 우리가 보면서 봤던 이런 행위들을 실제로 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국가는요, 지금도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나는 알라신은 안 믿을 거야 하면요, 그 나라에서 쫓겨나요. 그 사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경제적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슬람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험악한 일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국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뭐 옆집에서 뭐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칼 들고 쫓아가면은 미친놈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욕먹이는 일이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받아서 적용해야 되고 어떤 말씀은 그 정신만을 우리가 계승해서 현대 이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어떤 말씀은 그대로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은 우리가 그냥 그 정신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그거는 성경 이 전체의 맥락에서 판단해야 돼요. 신약 성경도 봐야 되고 또 이 말씀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 하는 것이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든 시대 모든 장소 이걸 다 우리가 다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쉬운 편이에요. 구별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 본문은 그 정신을 계승해서 현대 적용을 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보겠지만 신약 성경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의 이 본문 아래에 흐르는 정신을 그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결국 여기 나온 게 다 율법인데 이 율법 아래에 흐르는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우리 한번 캐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심각한 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의 강렬한 유혹 가운데에서 산다.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세 번째, 신자는 우상숭배를 경계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저 같은 목회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실 때 이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계속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 가족들은 신앙 상태가 어떤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계속 관심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도 나와 관계없는 내 이웃집에 대해서도 그런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훈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죽여라 얘기하죠. 죽이면 안 되지만은 교훈은 있어요. 신앙 공동체, 이 사람들을 왜 죽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래요? 마치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암세포를 가만 놔두면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상숭배를 하자라고 자꾸 떠드는 사람을 가만 놔두면 그 공동체 전체가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계속 우상숭배를 거듭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이 열왕기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세요. 그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을 좀 볼 텐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런 정신을 과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교회라고 생각합시다. 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 혹은 그와 맞먹는 굉장히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여기 보면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죄가 나왔죠. 근데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란 얘기예요.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맨 끝에 나오죠? 이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은 나은데 그래도 마음은 편치 않아요. 그죠? 이 말씀을 좀 더 봐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 안 되면은 내쫓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단서를 붙였어요. 정 안 되면. 자,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순결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하면요. 권징이라고 합니다. 권징, 교회의 권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요. 교회 회원을 권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다스린다, 징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별로 어감이 좋지 않죠. 징계한다 이렇게 하니까. 자,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교회 회원을 권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권징할 수 있다고요? 목사가? 여러분 중에 누가? 아니죠. 누가? 교회가 교회 회원을 권징할 수 있어요. 교회 회원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교회는 권징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 그 근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가 헷갈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유명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를 반석으로 하여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19절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또 죄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뜻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제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 있는데 좀 뒤로 넘기셔서 18장 18절 말씀 좀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18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죠.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다면 혹시라도 그것을 뭐 교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목사라든가 이런 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권징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모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권징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권징을 왜 하는 거냐? 사회에서는 그래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 벌을 줍니까?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벌한다는 것은 보응의 차원이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죗값을 받아야지. 그게 사회에서의 징계, 처벌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권징의 목적은 그런 보응이 아니에요. 권징은 교회의 순결함,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 우리 모두의 영적인 덕을 증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요. 권징은 교회에 병든 회원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서도 그렇지만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잖아요. 때로는 어떻게 약물을 잘 쓰거나 뭐 다른 방법을 써서 그 아팠던 부위가 잘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아무리 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더 썩어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해요. 도려내는 거예요, 그 부위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교라는 것이 있어요. 출교라는 것이.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권징에는요, 교회 권징은 1차적으로 병든 회원의 치료, 그 사람이 자기 죄에서 회개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해야 돼요. 권징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교회의 순결성, 거룩성을 지켜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이렇듯 어떤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잘라내야 할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결과가 모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처리도 대단히 세심하게 민감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방식이 있어요. 권징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권징은 누가 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사가 한다 그랬어요? 누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가 한다고 그랬죠? 그럼 교회가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누가 한다는 거냐? 교회의 직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직원들. 우리 장로교로 따지자면요. 우리는 아직 미조직 교회라서 그것이 없지만 장로교의 경우에는 당회라는 게 있어요. 당회. 장로들의 모임입니다. 목사도 장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를 포함한 장로들의 모임, 당회라는 게 있어요. 그 당회가 이 권징권을 가지고 이것을 행합니다. 근데 이 권징을 어떻게 하는 거냐? 죄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도둑질이라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제가 핸드폰을 제 책상 위에다 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갔다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 갖고 가신 분 저한테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돌려주시질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CCTV를 봤더니 거기에 이 중에 누군가가 제 거를 갖고 갔어요.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분명히 죄죠? 이 죄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그쵸?
자, 이런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런 건반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번엔 또. 이게 없어져가지고 모두가 다 압니다. 교회에서 누가 이걸 갖고 갔다. 도둑질이 있었다. 이걸 누가 이제 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것은 공공연하게 벌어진 범죄죠. 그쵸? 그래서 어떤 경우냐 따라가지고 그것을 진행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먼저 사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경우에는요, 은밀한 처리를 먼저 시도를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셔요. 아까 우리가 18절 말씀을 봤죠? 18절이 그 권징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묶여있는 말씀이에요. 1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도둑질을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누가 갖고 온 사실을 지금 저만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한테 달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죄의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권고를 받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하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교회 가서 잘 해결됐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찾아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계속 발뺌을 하고 계속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우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16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한두 사람은요,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가지고 다시 권고를 하라는 거죠. 너 잘못한 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하면은 벌써 또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공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당회에다가 알립니다. 그때는 당회에 알려서 당회는 그 일을 신속하게 다루기 시작해야 돼요.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건반이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럴 수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하면서 지금 다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공적으로 범한 죄죠. 공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는 은밀한 해결 방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 3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회가 즉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조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흙에 망측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방치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 잘못한 거다 얘기를 해요.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그 소문이 바울한테 들러왔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를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악인을 용납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한편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라는 이 두 교회는 거짓 교사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고 가만 방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당해요.
공적인 죄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은 교회와 처리를 한 경우와 극명하게 그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적인 죄냐 공적인 죄냐 이걸 잘 보고 각각에 맞는 권직의 방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과정 중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개를 하면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기도 해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때에는 교회에서 별 수가 없어요. 징계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징계에 어떤 이 수위가 있어요. 이 수위가 너 죄는 조금 가벼우니까 요거고 너 좀 무거우니까 이건 요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약간의 매를 처음에 내고 그래도 회개하면 좀 더 강한 매를 대면서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매가 뭐냐면 성찬 참여 금지예요. 성찬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은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로부터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봤죠? 악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런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소극적인 내쫓음인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실제로 있긴 있지만 교회 회원들과의 교제권에서 어느 정도는 격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작은 출교, 소출교라고까지도 부릅니다. 실제로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밖으로 출교가 된 상태예요. 이 성찬에서 배제가 되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이런 죄를 저지른 분께서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번에도 성찬에서 제외를 다시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는 실명을 밝히면서 아무개께서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도를 좀 더 높이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그때는 정식적인 출교가 일어나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들과 세리는 못 들어왔거든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출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교회의 교제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그분과는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계속적인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설령 이렇게 출교가 됐다 하더라도 이분이 자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분은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징이라는 거예요. 권징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본인과 또 교회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체면 문화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시하잖아요. 우리가 유교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이것이
내 체면을 완전히 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은 창피하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또 어때요? 다른 교인들 보기에 낯이 뜨거워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는 그 교인 가정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헌금이 줄죠? 그러면은 당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눈에 보이겠죠? 걱정이 되겠죠? 예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권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넘겨봅시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지금도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또 어떤 성도가 또 어떤 짓을 저질렀다. 근데 보면은 참 힘 없는 사람들만 그 교회에서 아주 험한 꼴을 당해요. 그럼 우리는 욕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교회를 욕합니다. 영적인 덕이 증진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함, 거룩성이 망가지는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는 또 어때요? 우리나라는 또 그 정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정, 인정,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뭐 나랑 참 친한 사람인데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권징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또 왜 권징을 안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교회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맨날 그 얘기예요.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지.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지. 그렇죠? 늘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마태복음 18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누군가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7번, 70번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실은 이제 완전수라는 거니까. 꽉 찼다는 뜻이니까. 여기까지 읽으면은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항상 그 얘기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거와 이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지 않아요? 그 15절 위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3절이라고 뭐 이렇게 작은 것이 써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그게 병행 본문이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죄의 심각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완전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약 성경에서의 교훈을 말씀드렸죠. 정 안 되면은 내쫓아라. 정 안 되면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정 안 되면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죄 문제는 그냥 두면 안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가족을 내 손으로 죽여야 했을 정도로 교회의 순결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에는 권징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의 종교 개혁 선배님들은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교회고 어떤 것이 가짜 교회냐를 구분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로서 교회의 권징을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이 신약성경에서 봤지만은 이 권징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거룩함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우리는 또 고민해야 됩니다. 권징이 종종 아프지만 하지만 성숙한 교회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는 아름답게 시행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모두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순결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죄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짓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정직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아름다운 권징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죄인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중요해요. 거기서는. 죄를 지은 자가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정직과 용기라 그랬잖아요. 왜 정직하지 않고 왜 용기를 못 내겠어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정직과 용기를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회개한 자를 기꺼이 따뜻하게 받아주는 그 포용, 관용, 그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대단히 좀 신뢰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마음이 편치가 않았었고, 그래서 뭐 단톡방에도 올렸지만은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어떤 의욕만 앞서서 어떤 일에 대한 동기, 이유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도 안 드리고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너무 닥달하고 그 과정에서 또 저의 혈기를 드러내고 그랬던 부분을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한 가지 저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건 있었어요.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렸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가타부타 반응이 지금까지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용서를 받아주신 건지 안 받아주신 건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딸애는 그러더라고요. 용서 안 한 거예요. 마음이 완전 다쳐버린 거래. 그래서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마도 참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휴, 뭐 그런 걸 가지고 또 뭐 이렇게나. 그냥 정말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받아주시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이렇게 뭐 넘어가는 게 더 덕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조용히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또 분명히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후자가 더 많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뭐 기합을 좀 제가 더 받든지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당부를 드리는 것은요, 좀 그런 반응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약간은 좀 낯뜨거울 수도 있고 조금은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우리가 잘 안 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어떤 반응이 있을 때 그 보는 사람, 그것을 또 이제 어떤 지금 그 어떤 죄를 짓고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보면은 설령 그게 이분은 약간 좀 오버까지 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질지라도 그게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물론 당연히 그러지 않으려 노력은 하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또 좀 이런 일을 겪더라도 내가 좀 이런 그 정직함과 용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보는 다른 분들도 동일한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이라도 용서하신 분만 괜찮습니다. 용서하신 분께서는 올려주십시오, 좀.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권징을 나눌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아직은 저만 이렇게 저밖에 죄를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이런 어려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로서는 그래도 참 편해요. 지금 이걸 나누기가 불편한 일이 좀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설교 못합니다. 그럼 얼마나 또 상처받으시겠어요? 저 목사가 이제 타계 설교까지 하네?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전 그게 전혀 아닌데도.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불편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없는 교회가 없어요. 어디 있어 도대체? 누구나 다 실수로든 고의적으로 다 죄 지은 사람 다 있는 거지. 없어야 되지만 다 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하여간 이 불편한 일을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외면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는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정 능력. 그게 없으니까 지금 다 쫓아나가가지고 다 사회 법정에다 고소하고 이 낯뜨거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권징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 되실 수도 있고 또 제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도 뭐 정직, 파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때요? 그 당사자는 또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은 또 어때요? 아프죠. 굉장히 아파요. 그 아픈 곳을 파헤쳐가지고 내 손으로 도려내야 하는 그 아픔이 그때에는 있는 것입니다.
권징의 대상이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권징을 당해야 한다면 그때의 우리의 마음은 아마 내 가족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바로 그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픈 곳을 스스로 도려내기가 자꾸 겁나는 그때에 여러분이 용납해주는 그 은혜의 분위기, 그 성숙함과 따뜻함이 있다면 그러면은 권징의 대상자도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정직과 용기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권징이 필요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서도 저는 막상 이제 그때가 되면은 과연 우리가 그 일을 정말 덕스럽게 사랑 가운데서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도려내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용납되는 은혜가 또 필요해요. 아무 일도 없는 이 평화로운 이 교회, 우리 교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말미암아 순결한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저지른 지체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저들이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약한 마음으로는 그저 모든 것을 덕스럽게 한다라는 이름 아래 그저 좋게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하지만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오늘 보면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을 각오하고 또 그것을 참으로 지혜롭게 사랑 가운데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 시간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권징하는 일이 되도록이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끼쳐 주시었고 또 행여나 저희들이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정직과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따뜻함과 성숙함이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